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문판으로는 훨씬 명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혹시 영한대조 성경 가진 분들은 영어 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시작에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땅은 단수로 나와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 왜 하늘이 복수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헷갈리는 거예요. 하늘이 왜 여러 개냐? 복수니까요. 땅은 단수고. 유대인의 우주관, 세계관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늘을 세 개로 생각했습니다. 하늘 세 개가 합쳐져서 하늘을 이룬다. 첫째 하늘, 지금 우리 하늘에 보이는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별이 빛나고 달이 뜨고 해가 뜨고 이게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 전체, 하늘, 우주 전체가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이 중요합니다.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의 하늘. 이걸 사도 바울이 바울서 신에서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 기억나시지요? 그 셋째 하늘. 그걸 삼층천, 셋째 하늘.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하였다. 이걸 참 사도 바울이 깊이가 있는 것이, 이걸 가슴에 품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 신비스러운 체험을 전혀 말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다가 14년 만에 사실은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늘,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영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리 여기 조그마한 서점에 가면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선물. 내일 여 도서실 문 열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선물. 이거는 스웨덴버그, 독일어 발음은 스베덴버그, 영국식 발음은 스웨덴버그에 대한 영적 체험을 압축해서 그 다이제스트 한다 그러죠. 그걸 편집해 놓은 책이 위대한 선물인데, 스웨덴버그가 스웨덴 출신입니다. 탁월한 물리학자였습니다. 뉴턴, 칸트 같은 시대. 그 스웨덴버그가 철학자 칸트와 친구를 했기 때문에, 칸트는 독일 사람이고 스웨덴버그는 스웨덴 사람인데 워낙 세계적인 석학들이니까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철학자면서
스웨덴버그 영성 체험에 대한 연구, 이런 책을 썼어요. 칸트가. 우리는 철학과를 했기 때문에 그 책을 접한 거지요. 그 신비 체험, 네스에 대한 체험 중에 철학자,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체험이 스웨덴버그의 체험입니다. 오직 그 당대에 유명했으면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거기에 대해서 책을 남겼겠습니까? 그런데 스웨덴버그는 뉴턴의 버금가는 물리학자, 과학자랬습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탁월했느냐 하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기 200년 전에 상대성 이론의 개요를 발표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과학자지요. 이 사람이 57세에 자기 연구실에 앉아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흰옷 입은 천사가 들어왔어요. 문은 닫혀 있고 흰옷 입은 천사가 자기 옆에, 방이 환하게 대낮보다 더 밝아지고 흰옷 입은 천사가 와서 스웨덴버그요, 나는 여호와께서 그대를 천국 영계로 인도하라고 보낸 사자올시다, 이런 걸. 그러니까 스웨덴버그는 뭐 어리둥절한 거지, 충격받은 거지요. 그런데 스웨덴버그는 그 자리에 있는데 영적 여행을 한 거예요. 천국 가서 다 살피고 지옥도 살피고 그래 돌아왔습니다. 그게 57세 때예요. 그러다가 스웨덴버그가 87세에 하늘나라로 완전히 옮겨갔는데 그게 거의 30년 되지요. 계속해서 연계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스웨덴버그가. 그걸 자기가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천국과 지옥, 네스에 대한 기록, 뭐 이런 거 책. 근데 스웨덴버그 책이 좀 어려워요. 문장이 좀 난해하고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 스웨덴버그를 따르는 그 후학들이 어려운 스웨덴버그의 책을 정리해서 쉽게 압축해서 쓴 책이 위대한 선물. 이거는 천국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나는 청년들에게 왜 그걸 강추하시지요? 강력한 추천을 강추라 하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대한 선물을 강추합니다. 왜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아주 확실한 자기 기록이에요. 그 책을 잘 정독하면 천국 지옥은 실제 하는 것이로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스웨덴버그가 이제 그걸로 영적 체험으로 유명해지니까 스웨덴 학술원 회원이거든요. 학술원. 그 나라 학계의 최고 권위자들로 학술원을 이룹니다. 각 나라가 다 있어요. 학술원 회원인데 연말 학술원 모임에 그 나라의 학술원 회원들, 스웨덴의 학계의 최고 인재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스웨덴버그한테 물었습니다. 선생께서는 그렇게 저승도 다녀오시고 영적 세계에 그렇게 특별하시다 하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웨덴부르가 가만히 살피더니 그 중에 제일 젊은 47세 된 백작이 있어요. 제일 젊은 47세 된 사람을 지목하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와 웃은 거예요. 엉터리다 이거지. 제일 젊고 싱싱한 47세가 왜 죽냐요. 그 스웨덴부르의 말을 조금 조소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음날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 이튿날.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뒤에 사람이 자꾸 묻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일체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때 내가 대답 안 할 것을 잘못했다. 한 분은 이제 독일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자기는 이제 스웨덴 있고, 스웨덴 수도가 어디지요? 오슬로인가? 그 수도에 자기 연구실에 독일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다가 식당에 갔어. 식사를 하다가 스웨덴부르가 독일 친구를 가만히 보고는 자네 마을에 불이 났어. 근데 불길이 점점 자네 집으로 오고 있어. 자네 집에는 불이 붙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야겠네. 이러는 거야. 스웨덴에 앉아가 독일의 집에 불났다니까 이거는 좀 황당한 얘기지요. 자네 무슨 얘기 그래 하고 있냐? 그래, 아니야. 기도해야겠어. 식사하다가 기도한 거야. 이 친구 집에 불 타지 않도록, 불길이 그 집에까지 오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독일에 갔더니 진짜 동네에 불이 나가지고 자기 집 앞에서 딱 멈춘 거예요. 그 참 그 시대에 유명한 사건이죠. 그 시대. 그런데 스웨덴부르가 이제 57세에 영계를 처음 다녀온 뒤에 워낙 영적 세계에 대한 체험이 강력했기 때문에 모든 과학책은 다 접촉부리고 자기 연구실에 성경만 뒀어요. 성경 한 것만 딱 남기고 다른 과학책은 다 치워버리고 성경 읽으면서 영계를 이제 내왕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 회고록에 썼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 왜냐? 그 시대는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런 사상 풍조가 아주 팽배하면서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무신론 사상이 퍼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파리에 프랑스 지식인들이 성경박멸협회, 지상에서 성경을 추방하자 이래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집을 한 채 사 가지고 성경박멸협회 앞으로 100년 안에 지상에서 성경은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미신 덩어리고 인간을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 성경은 없어져야 된다. 프랑스 지식인들의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 시대. 근데 그게 30년 지나지 않아서 성경박멸협회가 성경보급학회로 바뀌었어요. 대사건이지요. 사람들이 점점 무신론 사상이 퍼지고 배교하게 되고 과학주의, 합리주의로 영적 세계를 이렇게 무시하고 어두워지면은 대체로 교회사를 살펴보면 100년 어간으로 한 번씩 성령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일어날지 몰라. 대체로 교회사를 읽어보면 100년 사이클로 교회 쇄신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국 교회 선교사가 지금 130년 됐는데 1907년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길선주 장로랬습니다. 나중에 초대 목사가 됐습니다. 길선주 목사. 길선주 장로가 모란봉 중턱에 있는 자기 밭 700평을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거기에 장대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헌금 내가지고 장대현 교회를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1907년 교회 신축을 마친 뒤에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전국 남전도회 도사경회, 도사경회는 연합사경회 이런 뜻이요. 전국의 교회 회장단, 남전도회 회장단들 초청해가지고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성경 공부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모임이 4일째인가 5일째 됐을 새벽기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장대현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건축 헌금에서 횡령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사경회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칼로 찌르는 같은 고통을 느끼고 새벽 기도회 때 통해 자복을 했어. 여러분, 내가 이 교회 이 건물 짓는데 재정위원장, 건축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하나님 교회 돈을 이만큼 횡령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엉엉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 회개의 영이 그 전체에 미친 거예요. 그 전체. 그래서 그 모인, 전국에서 모인 도사경에 모인 임원단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에요. 그 대부흥운동이 거의 1907년에 시작했으니까 1912년까지 거의 4, 5년간 계속이 돼가지고 조선교회 교인 20만이 늘어났어요. 20만 명. 근데 그 장대현 교회가 있던 그 자리가 지금은 김일성 동상이 서 있어요. 그 나는 평양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 모란봉 중턱에 우리는 가면 이제 고려 호텔에 머물러요. 고려 호텔이 모란봉 중턱에 서 있습니다. 평양 시가지가 보이는. 주로 나는 거기 숙소를 정하는데 그 고려 호텔에서 돌아서 조금 가면은 장대현 교회가 있던 터, 거기 큰 김일성 동상이 서 있어요. 막 말을 타고 이래 손을 들고 평양 시가지를 내려다보는데 그 위치가 좋아가지고 평양시 대동강 넘어 평양시 전체가 보이는 자리예요. 거기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나는 거기 가면 꼭 고려 호텔에 여장 풀면은 그 김일성 동상을 찾아가요. 반드시 찾아갑니다. 김일성 동상에 인사하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돌면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밧줄을 어디에 걸어서 당기면 잘 넘어질까? 내 기도, 정말 기도해. 어디에 밧줄을 걸어서 당기면 넘어뜨릴까? 왜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유서 깊은 그 장대현 교회를 헐고
거기에 김일성 동상, 무신론자 동상을 세웠다는 건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로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그 6.25 전쟁 났을 때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예요. 다 없어졌지요. 남아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없어지고 평양 시내 관제교회 하나 있어요. 관제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던 그 봉숙교회 다니던 교인 한 명이 탈북을 했어요. 지금 남한에 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 교회 가서 출석해주면 배급이 2배가 나온대. 쌀 배급이. 그래서 그 교인들이 거기 가는 거야. 배급을 더 주니까. 근데 요즘 보고에 의하면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주일날 그 교회가 예배 드릴 쯤 되면 그 교회 교인 아닌 사람, 늘 나오던 사람이 있으니까 배급 많이 타니까 낯선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얼쩡얼쩡 하다가 예배 시간에 얼른 들어와서 예배 보고 끝나면 사라진대. 진짜 교인들이 그나마 교회 하나니까 예배 참석했다가 얼른 사라지는 거예요. 평양 시인의 숨은 교인들이 그나마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속히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 동포들 지학교인들하고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북 분단된 지가 지금 74년인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지금까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힘이 어디 있느냐? 천국 소망이야. 천국 소망. 뇌세에 대한 확고한 소망. 지금은 공산당 지하에서 이렇게 힘들게 숨어서 예배 드리지만은 이 죽은 뒤에는 천국에 간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 삼층천에 대한 이 확신이라는 건 이건 엄청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버그의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너무 불신풍조가 강하니까 글깨나 읽었다는 학자나 지식인들은 성경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헛된 지성 이성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중에 나 같은 과학자를 뽑아서 천국 지옥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이다. 자기 수기에 그래 서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 베스트셀러로 된 책을 내가 소개하겠는데 영어 제목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 제목이 Proof of Heaven. 프루프는 증거지요. 헤븐은 천국. 천국의 증거. 근데 우리 번역하면서 제목을 안 좋게 뽑았어요. 김영사에서 번역해서 출판했는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 제목이 조금 촌스러워요. 원래 제목이 좋아요. Proof of Heaven. 이분 알렉산더라는 현재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 부속 병원의 그 뇌과학 담당 과장입니다. 뇌에 대학에서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뇌에 대한 전문 논문이 300편이 넘습니다. 워낙 뇌에 대한 과학자로서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 사람이 불치병이 걸렸어. 근데 워낙 의학적으로 중요한 부위니까 세계의학계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애썼는데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7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미국은 참 좋은 것이 우리는 죽으면 염하잖아요. 코 막고 입 막고 이래 막. 그러니까 깨날락해도 뭐 안 되잖아요. 관에다 넣어버리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래 안 하거든요. 그냥 화장 딱 해가지고 관 속에 이렇게 평상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장례하기 전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사하게 하지요. 이 사람이 7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자기의 죽어 있을 때 체험, 그걸 학문적으로는 임사체험 그래. 임사체험. 죽어 있을 동안의 체험을 임사체험. 그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임사체험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그 현실이 너무너무 리얼하더라. 리얼. 너무 생생하다. 그러고 지상에서 생활이 너무 아득하더라. 지상에서 자기 평생 그 하버드대 교수로까지 살았던 생활이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지고 천국이 너무 생생한 거야. 너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 교수들이나 가족들이 죽었다 깨더니 이상해졌나?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지요? 뭐 정신 착란이 생겼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내과학자답게 죽음에 대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가르쳤냐 하면은 천국, 지옥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뇌과학에 관한 문제니까 이거는 하나의 정신세계가 만들어낸 심볼, 상징이다. 상징. 실제 하는 세계가 아니고 정신세계가 만들어낸 상징, 심볼이다. 그렇게 믿고 가르쳤어요. 예를 들기를 동양 사람들은 드래곤, 용. 동양 사람들이 다 용이 실제하지 않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을 그리고 뭐 용을 자꾸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뭐 그러잖아요. 이름에도 짓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용이란 게 하나의 심볼이지 실제하는 짐승은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도 그런 세계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믿었는데 임사체험 7일 동안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건 실제하는 세계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말이죠. 가족들까지 그 말 안 믿는 거예요.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교수한테 내가 죽어 있을 동안에 네가 나를 찾아왔지 않냐. 병상에 온 거예요. 그거 시체실에. 너가 이런 말 했지 않냐. 딱 다 맞췄는 거예요. 죽어 있었는데 의식이다. 살아있는 거 의식이. 그리고 아들한테 네가 와가지고 나를 붙들고 울면서 이런 말 했지 않냐. 소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몸은 죽었는데 의식의 세계는 살아있었다. 그걸 쫙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모두 안 믿고 의혹을 가지니까 자기 체험을 책으로 쓴 겁니다. 이게 이제 프루프 오브 헤븐, 천국의 증거. 이게 이제 현재도 하버드 대학 교수니까 생생한 체험이니까 이게 이제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그 인터넷 북 그 센터가 있지요. 장기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 이 죽음의 문제, 천국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알만한 사람들도 교회 오래 다니고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천국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 친구도 목회를 평생 했는데
천국 지옥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런 신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큰 문제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비슷한 내용의 책인데 레이몬드 무디가 저자입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레이몬드 무디. 이 사람이 철학과 교수하다가 교수를 중단하고 메디칼 스쿨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쉬운 거 아니지요. 교수하다가 의과대학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자기 모교에 남아서 인턴, 레지던트 하고서는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근데 자기가 속한 병원이 큰 종합병원이니까 2, 3년에 한 번씩 특별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고 판명됐던 환자가 좀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프로 쭉쭉 가다가 쭉 나가면 죽은 거예요. 심장이 먹고 뇌 활동이 정지되고 그 죽은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이게 딱 멈추는 순간 몇 월 며칠 사망. 의사가 죽은 시간을 딱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2, 3일 만에 혹은 며칠 만에 깨어나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종합병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철학 교수 출신이니까 호기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철학과 들어가서 철학 개론 첫 시간에 뭘 배우냐면은 철학은 호기심에서 시작된다. 그게 첫 강의요. 호기심을 영어로 쿠리오리티. 지적 호기심, 지식 세계에 대한 호기심에서 철학은 시작된다. 인텔렉추얼 쿠리오시티. 그게 철학의 출발점이다. 철학을 제대로 깊이 한 사람들은 호기심이 남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몬드 무디가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 거야. 근데 죽어 있을 동안의 체험, 그걸 무슨 체험이라고요? 임사 체험이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어떻게 임사 체험이 비슷할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호기심으로 내가 그걸 자료를 모아가지고 논문을 하나 써야겠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의과대학을 낀 종합병원 편지를 보냈어요. 동경대학 의과대학, 투빙겐 의과대학, 옥스포드 이렇게 이제 명문 대학들.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귀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으로 사망됐다고 확정됐다가 깨어난 사례가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학문적인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보냈어요. 3개. 150 케이스를 모았어요. 150 케이스. 전 세계 상대로 모았으니까 자기 병원에 휴직을 내고 녹음기 들고 전 세계 그 임사 체험 150명을 일일이 인터뷰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낸 책이 이 책이에요. Life After Life. 생명 후의 생명. 이거는 1950년대에 나왔는데 이 책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 하면은 레이몬드 무디 박사의 생명 후의 생명 이 책의 사람들이 챌린지가 돼가지고 사후세계 연구회 이런 것들이 각 나라에서 생겼어요. 주로 의사들 뭐 여러 그 분야의 사람들. 근데 요거는 이제 얇게 쓰고 얇고 상당히 읽기 더 쉬워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150 케이스를 다 만났으니까 그걸 정리를 했는데 사례에 대한 소개부터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됐던 사람이 술이 이래 먹고 차를 몰고 가다가 차선을 넘어가지고 상대방 차선으로 들어가서 충돌한 거예요. 꽉 충돌했는데 다음 순간 자기가 피를 흘리고 운전대에 쓰러져 있는 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걸 유체 이탈. 자기는 피를 흘리고 이렇게 운전대에 쓰러져 있는 자기를 자기가 보는 거예요. 경찰이 막 호루라기를 불고 막 이거 자기가 보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집에서 주방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쓰러졌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 붙들고 막 여보 하고 울고 앰뷸런스가 막 그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례들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두컴컴한 터널 같은 지냈어. 터널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났는데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아주 밝은 세계가 나왔는데 저 멀리서 밝은 빛이 다가오는 거예요. 밝은 빛 대신 분이. 그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한 그룹은 그 빛을 보는 순간 자기 평생에 살아온 못된 짓 이게 생각나가지고 영화 필름처럼 막 돌아가서 도망가는 거예요. 빛 되시는 분을 피해가지고. 한 그룹은 빛 되시는 분을 본 순간 기쁨이 넘쳐가지고 빨리 만나 뵈야지 달려가는 거예요. 두 그룹으로 갈라져요. 근데 빛 되시는 분 앞에 섰을 때 질문이 두 가지요. 책에 나와요. 질문이 두 가지, 공통된 질문이 두 가지요. 그대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였느냐? 그게 첫째 질문이에요.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둘째, 그대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하늘이 준 미션, 사명이지요.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하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낼 때에 각자 주어진 미션이 있다. 미션. 그걸 얼마나 감당하고 왔느냐? 이 공통된 질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깨어난 사람들의 얘기죠. 그런데 깨어난 뒤에 세 가지 증상이 공통적으로 따랐어. 첫째는 뭐냐? 그러니까 전도를 안 했는데 자기 발로 교회나 성당 찾아가요. 자기 발로. 그 천국 내세를 체험하고 난 뒤에 자기 발로 성당 교회 찾아가요. 둘째, 알코올 중독됐던 사람, 마약 중독됐던 사람, 도박하던 이런 사람들도 스스로 끊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 힘으로 끊는 게 어렵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강력한 임사 체험하고 난 뒤에는 스스로 끊는 거예요. 다 정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회만 있으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베풀고 나누고 덕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통된 결과지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천국 지옥에 대한 내세에 대한 이 확실히 정해져야 돼요. 확신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너무 희미한 거예요. 응? 내가 작년에 아주 북한에서 피난 와가지고 단신으로 와가지고 자수성가 해가지고 연 매출을 4천억 올리는 기업의 회장님이 죽기 전에 병들었는데 날 좀 만나자 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 어른이 나한테 물었어요. 김 목사, 죽은 뒤에 내가 어디로 갈까? 천국 지옥이 있을까? 있으면 내가 천국은 못 가겠지? 평생 교회 다녀서 평생교회. 교회도 그 서울의 소망교회 교인이요.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참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이게 이분 알렉산더 하버드 대학 교수 이분 알렉산더 교수가 죽음의 체험하기 전에는 천국 지옥을 하나의 심볼로 이해했다는 말 읽으면 얼른 이해가 가요. 왜냐? 나는 모태신앙인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2년 하고 대학교 때 청년회 회장하고 나는 유현주일 교사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어요. 근데 나는 철학과 다니면서 그런 생각한 거야. 천국 지옥은 뭐 상징이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지옥불에 메뚜기 굽듯이 그렇게 하겠냐. 그런 생각한 거야 내가. 근데 내가 1968년 12월 4일 날 에베소서 1장 읽다가 복음을 내가 확신하고 본어게인의 체험을 하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걸 내가 미국 유학 가는 수속하던 중에 그걸 내가 체험을 한 거예요. 68년 12월 4일 저녁에. 그 뒤로 이제 찬송 부르고 감격에 넘쳐서 유학 철학과 안 가고 신학을 갔어요. 신학을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천국지 그냥 믿어져 버렸어. 그냥 믿어졌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된 건 우리 형님 덕이에요. 형님. 형님 간증을 자주 해서 들은 분들이 많지요. 내보다 4살 위 형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일본 도쿄에서 났어요. 일본 도쿄 신직구가 우리 고향이에요. 태어난 곳이요. 그런데 해방되던 내가 5살이야. 내가 41년생이니까 5살. 우리 형님은 9살이야. 누님은 7살. 지금 우리 누님이 수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남동생은 2살. 3남 1녀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나는 5살이니까 일본 소학교 안 다녔잖아요. 일본에서는 초등학교를 소학교 그래요. 형님은 9살이니까 소학교 다녔지요. 일본이 이지메가 유명해요. 이지메. 이지메 아세요? 일본의 그 섬근성 가는 섬근성. 근성을 일본말로 곤조래 곤조. 섬 사람의 곤조가 이지메가 심해요. 왕따지요. 그래서 이지메란 말, 그 일본 말은 국제 언어로 정착했습니다. 영어 사전에도 독일어 사전에도 이지메, 일본 말로 이지메, 왕따를 국제 언어가 됐어요. 일본 사람의 이지메는 유명합니다. 근데 일본 소학교에 다니니까 일본 애들이 형님을 이지메한 거예요. 조센징 기다나이, 더럽다. 치여받고 조센징 빠까야로 바보다 이거지. 형님이 상처를 받았어. 그 어릴 때 그 상처 트라우마가 세월이 가면서 이게 해결이 되고 승화가 돼야 되는데 이 쌓여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정신질환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해방되던 해 가을에 우리가 기후선 타고 귀국했어요. 고향 청송 산골로 우리가 고향으로 갔는데 형님이 일본 학교 다녔으니까 발음이 다르잖아요. 발음이 짧지요 일본어가. 고향 애들이 또 형님 왕따 하는 거예요. 애놈 니꾸사꾸 이러잖아요. 형님이 또 왕따 당했어. 한국 와가지고.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군에 갔다 와가지고 달라지더라고요. 군에 갔다 와가지고 밥을 차려주면은 어머니가 밥상 차려주는데 밥그릇을 들고 냄새를 맡아요.
형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밥에 독약 냄새 나는데 이러더라고요. 형님 농담도 아니고 뭔 소리요? 어머니 차린 밥이 뭔 독약이 들어가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먼저 먹어봐. 그 내가 먼저 먹어보고 괜찮지요 뭐. 그럼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하루는 밤 2시가 조금 지났는데 형님이 나를 깨웠어요. 동생 일어나. 그러나 보니까 형님이 부엌칼을 들고 있어. 부엌칼을 나한테 주면서 우리 어머니 보고 마귀요 마귀 찔러 이 스키조프레니아 그래요. 정신분열증. 요새는 이름을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조현증. 정신분열증이에요. 정신병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형님이 그거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상처각이 쌓여가지고 한 가정에요. 정신병자가 한 명 있으면 가족들이 막 힘듭니다. 이 분열증 이거요. 대낮에 형님이 희죽희죽 웃어요. 웃는 게 이상해. 그냥 웃는 게 아니라 희죽희죽 웃고. 그러고 뭘 막 써요. 노트에. 하루 종일 써요. 그 형님 화장실 갔을 때 뭘 썼는가 보면요. 나는 왕이다. 동생 진홍이는 내무부 장관. 둘째는 무슨 장관. 이런 거 노트 가득 쓰는 거예요. 분열증이지.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애맥입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못 살게 해요. 그러니 이거 뭐 견디기 어렵지요. 우리 동생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알바를 했어. 돈을 모아가지고 정신과에 입원시켰어요. 그러면 정신과에 입원하면 좀 나은데 면회가 보면 많이 좋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한 4개월 두라 그래. 근데 그때는 보름마다 계산을 해요. 보름 계산에 한 번 밀리면 퇴원이에요. 퇴원. 그 보험이 있던 전이니까. 그래 우리가 동생들 모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한 달 반쯤 있다가 돈 떨어지니까 퇴원하는 거야. 그럼 많이 괜찮아요. 한 2달 지나면 재발해요. 이 3번쯤 되풀이 하니까 형님 그러면요 진절머리가 나요. 근데 속으로 형님은 나가다가 교통사고로도 안 날까? 막 그리가 끝내면 좋겠다. 그 말은 못하는 거지 그걸. 근데 내 동생이요 대구 개성고등학교에서요 3학년 학생이라 했는데 형 우리 큰형은 자살도 안 할까? 자살하면 막 끝날 끼인데.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야 자살을 해도 우리가 하지 큰형은 안 해. 응? 아버지 없는 집에 맏아들이라고 늘 특혜를 준 거예요. 옛날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맞이 선호잖아요. 늘 새 옷 입히고 헌옷 빨아가 동생들 입고.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나빠진 거야. 우리가 볼 때도 이기주의야. 에고이스트야. 형은 뭐 자살을 성질도 아니요. 자살해도 우리가 하지 형은 안 해.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고생을 하는데 형님이요. 황달. 몸이 붓고 눈이 노라진 황달이지요. 황달이 걸렸는데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을 시켰어. 한 달쯤 못 됐을 때 의사 선생님이 우리 형님 이름이 김철호요. 김철호 보호자 좀 만납시다. 연락이 왔어. 그래서 내가 동생으로 의사 선생님 만나 뵀지요. 그랬더니 내가 김철호 환자 보호자입니다. 동생입니다. 그랬더니 주치의가요. 김철호 환자는 입원을 늦게 하셔서 의학으로 할 건 다 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운명할 깁니다. 간이 나빠서
일주일 내로 운명할 깁니다. 집에 퇴원하셔서 병원에 있어 봐야 비용만 나가고 손쓸 게 없습니다. 퇴원하셔서 장례 준비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퇴원해가지고 집에 모셔놓고 누나, 남동생, 나 셋이서 다른 방에서 회의를 했어. 우리 형님, 우리 오빠 그렇게 착한 사람이 군에 가서 정신병 얻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는구나. 그러나 우리 집안은 다행이다. 일주일만 우리가 지내면 우리 집에 형님 장례 끝내고 어머니 모시고 새 출발하자. 우리가 집안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장례 준비하는 얘기하고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여행할 준비해서 나오세요. 그래,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그러니까 내 고향 좀 다녀올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고향이 대구에서 200리 떨어진 청송이요. 고향 가시겠대. 그 어머니, 형님 장례 끝난 뒤에 가셔야지 지금 가면 어떡하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너 형일로 갈 일이 있다. 그러고 가셨어요. 이틀 만에 오셨어. 큰 보통일 일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너 형 약이다. 받아서 끌어보니까 약초요. 쑥이 제일 많고 쑥도 약쑥, 인진쑥, 개똥쑥, 쑥 종류가 많습니다. 익모초 이런 거. 시골 출신들은 약초를 대충 알아요. 잔뜩 캐왔어요. 고향 가서 이제 약초 캐온 거예요.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그걸 솥에 물 넣고 이틀을 불을 때니까 시커먼 물이 나왔어. 이걸 식혀가지고 형님이 딱 3사발을 마셨는데 깨끗하게 나서 버린 게 있죠. 계속 화장실 다니고 하더니 몸이 부은 거, 황달이 붓거든요. 싹 빠지고 눈이 노랗던 눈이 새카마지고 완전히 나서 버린 거예요. 우리 동생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가. 너무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아이고, 정신병은 놔두고 황달만 고치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하도 낙심해가 어머니한테 항의했지요. 어머니, 동생들은 생각 안 하고 큰아들만 생각하세요. 겨우 황달로 끝나게 됐는데 정신병은 놔두고 살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어머니 이러면요, 어머니 아들 다른 셋 다 정신병자 됩니다. 우린 더 못 견디요. 집 나갈 테니까 어머니 형님하고 둘 사세요.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눈물 닦으면서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 네 말 알겠다마는 너도 나중 자식나 길러봐라. 이 애미 마음 알기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다른 대책 없지요. 우리 어머니 생각해서도 형님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미워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일주일씩 우리가 당번을 썼어요. 나, 누나, 동생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내 당번일 때는 형님 데리고 목욕탕도 가고 손톱도 깎아주고 또 이제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어릴 때 부르던 노래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정성을 쏟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누나, 그 다음 주는 동생 돌아가는데 딱 넉 달 지난 뒤에 형님이 아침에 다 면도 하고 넥타이 딱 메고 동생들 우리 오늘 가정예배 내가 인도할게 이러는 거예요. 우리 놀랬지. 형님 무슨 웬일이요? 그러니까 아주 정색을 하고요. 아침에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병에서 노임받게 하노라 그 말씀하셨대.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우리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러고는 가족들로라 그래서 예배 인도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 찬송 부르고 자기 예수님 만난 간증하고 그 형님 그 예수님이라는 뭐 증거가 뭐예요? 그래 넌 의심하겠지? 예수님 말씀 들은 뒤에 내 마음이 그렇게 평화롭다. 근데 정신질환자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광기, 광기. 빛일 광자, 기운 기자 아닙니까? 광기, 눈빛이 달라요. 형님이 눈이 편안한 거야. 눈이 아주 순한 눈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다. 그게 자기 증거예요. 그거 형님 생각에.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난 뒤에 동생들 고마워. 나 때문에 가정 경제가 어렵지? 나도 내일부터 직장 알아볼게. 이러는 거예요. 형님이 인쇄공이에요. 인쇄공. 인쇄소에 활자 뽑는 거 식자공 그래. 식자. 그 기술자예요. 내일부터 인쇄소 다니면서 직장 알아볼게.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형님은 직장 다니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재발해요. 집에 가만 계세요. 형님은 집에 가만 계시면 제정신으로만 있으세요. 제정신으로만. 어머니 애미기지 말고 희죽희죽 웃지 말고 형님만 제정신으로 있으면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그랬어요. 확실히 형님이 변한 거예요. 확실히. 완전히 변한 거예요. 우리 집이 지옥에서 천국이 된 거예요. 그 어머니도 눈물 닦으면서 내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형님 모처럼 났었는데 오래 사셔야지요. 그러니까 야들아 너 형 절에 놔두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너 아버지를 어떻게 보겠냐. 아버지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정신병 걸린 아들 놔두고 가면 너 아버지 내가 어떻게 보겠냐. 근데 저렇게 낳고 나이 내가 지금 가도 한이 없다. 어머니가 해피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 그래가 우리 집이 뭐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천국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집안이. 아 그래가 좀 오래 살았으면 좋은데 몸 증세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종합 검사를 했더니 간 경화증이요. 간 지수가 나오잖아요. 피 혈액 뭐 GBT 뭐 있어요. 그 피 검사 다 해보더니 의사가 고개를 흔들어요. 이런 수치는 지금 살아있기가 어려운 수치인데 이러더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기회가 다 지났습니다. 집에 모시고 와서 환자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얼마 못 갈 깁니다. 이러더라고요. 집에 와서 매일 예배 드리고 형님 먹고 싶다는 건 사다 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 세수하다가 피를 토하더라고요. 세수대에 피를 하나 토하고서는 왈칵왈칵 피를 토하더니 안전체로 숨을 거두는데 숨 거두기 10분 전이요. 10분 전. 내가 그 10분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10분. 얼굴이 천사예요. 천사.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쁨이 넘쳐가지고 동생들 나 오늘 예수님 나라 간다. 동생들 고마워. 땅에서는 내가 못 갚았어도 예수님 나라 가서 예수님께 동생들 뒤봐달라 할게. 형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만면에 웃음을 띠는데 그 얼굴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가 막 다 감탄이 나는 거예요. 이야, 우리 형님 성공했구나. 성공 아닙니까? 인생살이 그거 성공 아니에요? 너무너무 형님이 놀라운 거예요. 감동을 해가지고 이야
10년 형님 병 뒷바라지 하면서 원망하던 게 일순간 녹아버렸어. 한순간에 녹아버렸어. 야, 우리 형님 참 훌륭하다. 성공했다. 그 감동해서 보고 있는데 형님이 웃음을 띠고서는 동생들, 나 예수님 나라 가는데 찬송 한 곡 불러줄래? 그러더라고요. 예, 형님이 찬송가를 정해보세요. 그랬더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불러달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불러줘. 우리가 감동의 눈물 흘리면서 불렀어요. 슬퍼 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동해서 눈물 흘리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얼굴 보면서 부르는데요, 형님의 얼굴이 천사 그대로, 천사 그대로요. 천사. 너무 기쁨 충만, 은혜 충만. 3절 끝날 때 형님이 숨을 거뒀는데요, 3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때 가서 형님이 숨을 거두는데 안전체로 손을 이래 들고요, 창밖을 내다보고, 이야,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네. 이게 마지막 말이야.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네. 이러고 안전체로 손 들고 숨 거뒀어요. 너무너무 내 인생에 영향을 줬어. 내 인생에. 신학교 3년 한 것보다 그 순간이 내가 더 많이 깨닫고 더 감동하고 딱 머리에 입력된 거야. 아, 성도가, 준비된 성도가 죽는다는 건 축복이구나. 준비 안 된 사람은 죽는 게 끔찍하지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교회 섬기고 베풀고 선한 일 하다가 천국 가는 건 축복이구나. 그 뒤로 나는 죽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저녁도 죽으면 감사해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럼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어머니도 계시고 형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그죠? 난 죽는 걸 기다립니다. 난 거기. 그러나 죽기 전에 주어진 미션 있잖아요. 미션. 그걸 감당하다 가야지.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이 없어. 저는 79살인데 이 산속에 들어와가지고요, 부러운 게 없어요. 8년 전에 퇴직금 12억 받았습니다. 그걸 몽땅 털어서 땅 샀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자. 그러니까 시작했는데 열심히 했지요. 8년 만에 이만큼 했으니까. 잠들 때 그래요. 하나님, 내 이제 하늘나라 가도 됩니다. 데려가 주시면 고맙고요, 안 데려가시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내 기도예요. 내 기도. 산다는 게 뭡니까? 산다는 것이 천국 가는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 됩니까? 이게 확실해야 된다. 이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그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게 초라하고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초연하지를 못해. 뭐 미련도 많고 뭐 구설수도 많고. 그거 벗어나야 돼요. 그런 잡다한 생각에서 해방돼야 돼. 그래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뿐해야 돼요. 그렇지요? 구차스럽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어차피 천국 가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교회 섬기고 베풀고 살다가 숨지면 천국 직행이야.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 감사, 감격,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그렇지요? 감동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는 믿는데 마음이 삭막함. 영어로 드라이하다. 드라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 드라이 해가지고 삭막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에도 쓸데없는 걸 가지고 막 다투고 뭐 하는 거 보면은 한심한 거야, 한심.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오늘도 내일도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듭난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품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대신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 믿음 하나 보시고 은혜로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 갈 때 영광스럽게 천국 문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